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42쪽인데 신약성경 342쪽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이 있다. 시험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험은 유익을 준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은 성도에게 반드시 유익을 준다. 어떤 유익을 주냐? 첫째는 인내.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만들어진다. 또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인내가 잘 만들어져서 좋은 인격자로 만들어진다. 5절에서는 지혜를 주신다.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다. 또 9절에서는 시험이 올 때 낮아지지만 믿음 지키느라고 순종하느라고 세상에서 낮아지고 가난해지지만 사실은 높아진다. 높아지고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네,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향락하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낮아지는 사람이다. 저 풀에 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저기 그 정목련 저 문간 옆에 빨간 아주 예쁜 정목련이 활짝 꽃을 피웠는데 벌써 시들고 있어요. 색깔이 누릿누릿해서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여기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또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주무실 때마다 하루하루 빨리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가요?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 천당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이 세상아, 빨리 지나가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다 떨어지고 인간의 아름다운 거, 고운 거, 또 뭐 좀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재산 같은 거 다 사라집니다. 괜히 재산 남겨놨다가 여러분 자손들이 다툽니다. 재산 때문에. 상속 분쟁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없어요. 재판 한번 하면 2, 3년 걸리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 사라진다. 꽃이 떨어진다. 아름다운 게 다 지나가고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쇠잔할 것이다. 믿음 양보하고 예수 믿어도요. 믿음 양보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뭐 좀 협력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행한 일이 따라가잖아요. 행한 일.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협력했는가. 또 얼마나 자기를 건설해가 자기 건설.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건설돼야 되는데, 그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처럼 반석 위에 잘 건설해 가야 되는데 시험이 많네요.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시험에 관한 5번째 약속인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연단,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인정을 받고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상이죠, 상. 상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 등장합니다.
시험을 잘 참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험을 잘 참아라.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시험이 있어야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시험이 없어 보세요. 세상만 붙잡고 살아갈 텐데 성도가 하나님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마구 연단하시니까 세상 줄이 다 뚝뚝 끊어져 나가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전에 사람 의지했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네,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뜻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가? 왜요? 하나님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네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네요. 몸에 병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네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것도 마땅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전혀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낙심도 안 해요. 네. 몸이 그냥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것이 힘들지 원망을 안 하네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죠. 흔들림이 없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네. 아브라함이 치매 걸렸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 살라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는군. 기뻐가지고요,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진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어. 아브라함아 됐어. 잘했다. 저기 양이 저 풀숲에 걸려 있지 않냐? 저 양을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선이에요, 선. 선으로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교회를 시험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목표가 선이고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의도로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세요. 반면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마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죠.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양보하게 만들고 신앙 양심 쓰지 못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져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고요. 마귀는 시험이라고도 하지만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예,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한다는 뜻도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시키시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뭐 충동 받으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뭐 충동하면 하나님 막 충동 받으시고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충동을 받고 이 감정이 막 격해지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지구상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은 불이시거든요, 불. 하나님은 불이세요. 두려운 불이세요. 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요, 다. 욕심을 따라가면 미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의 정체가 뭐냐? 욕심의 정체가 뭘까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난 욕심이 없다. 저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심은 다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욕심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 육체가 욕심 덩어리에 물욕과 정욕과 사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라도 중생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조차도 이 욕심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욕심의 이 껍데기를 벗을 수 있어요. 육체. 예. 욕심이 뭐냐? 정체가 뭐냐? 욕심의 정체. 욕심의 정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먹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 다 먹으면 안 돼. 정령 죽는다. 다 먹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요. 가시와 담으로 막아도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어이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주의 어기면서, 믿음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기어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거에. 그게 욕심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탐심. 기어이 그냥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편 121편에서는 다른 말로 다윗이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심. 인간의 탐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는 거예요. 일평생 수고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시편 127편에서 일평생 수고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빵을 먹지만 헛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애는 많이 쓰는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해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살아요.
괜히 고생만 많이 하고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수고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 60세 되면 병나요, 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저런 병이 생깁니다. 그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한평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 이 길로 가면 내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겠다. 내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겠다고 신명기서에 말이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잘 지키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말이야,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을,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줄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집 안에 다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이게 네 집이다. 네가 가져라. 아름다운 시원한 달콤한 물이 나오는 운물을 주시고, 아름다운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하나님 주시고,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너 가져라.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불로소득 아닌가요? 불로소득? 무슨 불로소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서 2장 마지막 절 읽고 갈까요? 시간은 없지만 읽어보자고요.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세요. 2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 쌓고 모으는 수고를 일평생 합니다.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쌓고 모으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지고요. 야, 그거 내놔라 이제. 내가 너한테 준 건데 이제 그만 내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가져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첫째한테 주면 좋을까요? 둘째한테 주면 좋을까요? 친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주면 좋을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내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욕심 따라간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살인하면 시기한다고 얻는 게 아니다.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야고보 4장에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16절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왜 속지 말라는 건가? 세상에서 욕심 따라가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서 일생 고생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몇 푼 더 준다고 그 길로 가고 배반하고. 우리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지. 뭐 몇 푼 더 준다 그러면 저로 가고, 또 몇 푼 더 또 저로 가고.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또, 그 몇 푼 돈 때문에 주일 팔아먹고, 아니, 주일날 예배당에 하나님 섬겨야지. 돈 얼마나 준다고. 주일 배반하고, 주일 내던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들이 다 이걸 원합니다.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데 바로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다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백여 목사님께서 이 대목에서 항상 산돼지가 멧돼지가 가을철에 도토리를 맛있게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이 도토리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냥 맛있게 도토리를 주워 먹다 보니까 도토리 다 없어졌네요.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보다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 주둥이 가지고, 주둥이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멧돼지 주둥이. 땅을 한참 깊게 파다가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나오지도 못하고. 도토리가 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예. 여러분 멧돼지 본 적 있으세요? 동물원에서 멧돼지는요 딱 발견하잖아요. 멧돼지는 옆으로 딱 쳐다봅니다. 멧돼지는 옆으로 봐요. 앞으로 정면으로 쳐다보는 멧돼지는 별로 없습니다. 멧돼지 옆으로, 눈이 여기 달렸잖아요. 멧돼지는 눈이 여기 달렸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야, 너 왜 나를 옆으로 쳐다보냐? 똑바로 쳐다봐봐. 그래서 옆으로 쳐다봅니다. 계속. 야, 너 다음에 만나면 안 된다. 빨리 가. 그럼 이제 막 걸어갑니다. 더 빨리 가! 빨리 가! 멧돼지들이요. 산에 많죠. 예. 기도원 뒷산에도 멧돼지 막 다니는데, 큰 놈도 다닙니다. 한 120kg쯤 되는 거. 네. 아주 큰 거는 무서워요, 멧돼지. 아주 큰 거는 색깔이 검은틱틱하죠. 어릴 때는 그 멧돼지들이 귀엽죠. 집에 있는 돼지처럼 그 멧돼지 새끼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어미돼지가. 귀여워요. 회색. 아주 뽀얀 회색. 그러다가 이제, 회색이 진해지죠. 이제 한 5, 60kg 되면 진한 회색이 되다가 수컷은 이제 분리해요. 혼자 삽니다. 수컷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100kg, 한 200kg쯤 되면 검은틱틱한 색깔이 되죠. 한 300kg. 멧돼지 한 300kg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놀래키면 안 돼. 놀래키면 안 돼요. 돼지를, 짐승 놀래키면 안 됩니다. 놀래키면 달려들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돼요. 가만히. 지켜보면 물러갑니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찾아와요. 시험이 오면 뭘 받죠? 미혹을 받고, 미혹을 받다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잉태하면 이제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자,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해가 떠서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그림자가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변하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 변하는 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딱 맞추면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그건 힘든 겁니다. 잠도 잘 못 자고요. 밥맛도 없고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지치고 병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18절에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죠? 한번 예수 믿으면 이미 천당갈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방주에 들어와서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미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건 이미 보장받았고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답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물질 싸들고 오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뱅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여기서 믿음 지키다가 이만큼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채워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따라가셔야죠. 19절에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는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고 감정으로 격해져 가지고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고. 예. 분노. 또 서운한 마음 있죠? 서운한 마음. 여러분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해 때문에 또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예, 기분이 안 좋죠. 서운한 마음이 생겨도요 풀으세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게 좋은가 보다. 나는 저게 별로 안 좋은데 저 사람은 되게 저거 좋아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주풍령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이번 주에 또 오늘 오후에 주풍령에 기도하러 가는데 요 고난 주간인데
기도하러 가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같이 갈 때 있어요. 근데 누가 꼭 자기 좀 같이 좀 가자고. 언제부터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그 이제 저 김천에 한번 데려가 김천 국밥집에 데려갔어요. 저희 한 번씩 가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국밥집에 가서 내장탕을 먹어야 돼. 내장탕 좋아서 내장탕을 먹습니다. 그 경상도 분들 내장탕 잘 하시잖아요. 내장탕 먹는데 제가 그 가게 한 25년째 가는가 그래요. 그 주인 할머니가 아이 사장님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렇게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내장탕을 못 먹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냐고. 그 돼지국밥을 시켜서 돼지국밥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럼 뭘 자기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그래 다 같이 먹긴 먹었는데 떨떠름하게 먹었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다시는 그 목사 데려가면 안 된다고. 다시는 데려가지 말자고. 아니 국밥 못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국밥 못 먹는데 아주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못 먹는 거 있는데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몽골에 가서도 비위에 좀 안 맞아도 목구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속에 들어가면 알아서 나올 테니까 집어넣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리고 먹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먹는 거 자기도 같이 먹어주니까. 그런데 그런 서운한 마음 생기고 분한 마음 생기고 그럴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한 마음이 자꾸 자라나요.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있으면 자꾸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해가 지기 전에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우유 같은 건데 그건 다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기다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지 않고 가져가요? 그러면 병나요. 화병 납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20절에는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다투고 싸우는 것들 있잖아요. 넘치는 악,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분노가 막 마그마처럼 막 불불 끓다가 막 터져 나오네요. 다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말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마음은 중생한 영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 중생한 영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령이라 심령 천국 그러잖아요. 심령이라 그러죠. 심령.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세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을 심어주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 받아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땐 좋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감사함으로 듣습니다. 은혜롭게 들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요. 나를 괴롭혀요. 나는 부패성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건 신앙 양심이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속에서 막 부대낍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성도 속에서 사람을 괴롭혀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저 사람 참 온유하네. 근데 고집 있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고집 피우고 거역하고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자가 된 거예요. 순종할 줄 안다. 위대한 성도가 된 겁니다. 일평생 예수 믿어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순종이 안 돼요. 자기가 너무 강하고 욕심이 속에 있잖아요. 욕심. 그럼 욕심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텐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그걸 받을 텐데 욕심은 가득하죠. 고집은 세죠. 순종은 안 하고 그냥 노하고 분노하고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있어요.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을 잘 참으면 뭘 주신다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 준다.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우리가 뭐 면류관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야, 너 잘했다. 얼마나 참 고생이 많았냐. 내 말을 순종하느라고 믿음시키느라 고생 많았다.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 받을 만한 자격은 안 되지만 자기가.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미혹받고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온전한 은사, 좋은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세상에 주는 게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랬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람들은 다 속아서 일평생 사는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죠. 우리까지 속아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잘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끝까지 순종하고 모든 욕심 다 내어놓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 온전한 은사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